우리 인사 나눌까요? 굿모닝. 예,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예, 아마 세미나리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 꼭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다 계시죠? 아니면 일어나기 싫은데 와야 되나 하면서 오신 분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응답이 되시던가요? 아니면 새벽에 드린 기도를 다 응답 받으셨나요?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제 경험으로는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고난주간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 받으면 좋을 텐데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와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는 얼마나 일치가 될까? 그럼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얼마가 일치가 되었을까? 성경을 쭉 봤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삶도 처음에는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일치되지 않았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인생이 주님이 그의 인생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으로 이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늘의교회 성도님들 혹시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주님, 평탄한 길 주세요. 주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과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 기도가 모든 분들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님 더 닮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더 뜻 알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더 알고 싶고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따르고 싶다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힘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알고 싶다고, 주님 뜻 원한다고, 주님 따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어떨 때 더 힘든 자리에 서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내가 주님처럼 살 수 없는데 내가 너무 불가능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욕심인가요?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생명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라고 원하는 바일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상하죠? 주님 받으신 고난 저도 받게 해주세요. 주님 받으신 고난 저도 받게 해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바울의 기도가 무슨 제목일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대수 목사님 전화를 받고 이 말씀 나눠주시는 귀한 기회 초청을 받고 혹시 내가 지방에 임원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지방에 임원으로 섬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바빠요. 특별히 요즘은 저 혼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간을 더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더해서 또 지방에까지 섬기게 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방의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때쯤 되면 제가 애지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올해는 왠지 지방의 임원으로 추천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지방의 임원으로 내가 섬긴다고 무슨 영화를 누리겠는가, 무슨 명예를 누리겠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 이 교회 열심히 섬기는 게 더 낫겠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북부지방에, 우리 침례교 지방의 목사님들을 섬기는 이 사역이,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이 11월 정기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안 나가면 돼요. 11월에 있는 정기총회에 참석을 안 하면 추천을 받지도 않고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고 잘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다. 이번 정기총회만 안 나가면 임원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가운데 계속 드는 마음이, 내가 바라는 게 정말 편안한 삶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인가. 이 일을 결정할 때 나는 정말 좀 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참석했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 목회자인데 종무로 섬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우리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4명의 전도사님들을 목사 시치를 주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 시치위원으로 섬기면서 한우리교회를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우리교회를 축복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부담스러운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정말 내 마음으로는, 내 선택으로는, 내 원함으로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편안함인가, 아니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인가?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할 때, 이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 교제 가운데, 그 암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왜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을 통한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입으로 되뇌이고 아멘 하면서 때로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 CCC 우리 형제자매들과 여수에 있는 애향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떤 삶을 보면서 저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게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사랑의 일인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어쩌면 한국 사회의 가장 힘들고 거친 시대를 겪으셨던 분인데요. 애항원은 나병이죠. 한센병 환자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애항원 교회가 있던 그곳에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 목사님이 같이 섬기는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병 환자들의 그 문둥병에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날 때 이것을 장갑을 끼고 수건이나 겉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서 내면서 치료를 했다라는 일화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 그러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몸을 버리셨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요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이 소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섰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지는 그 찰나 손양호 목사님이 말합니다. 안재선을 사형에 처하지 말고 용서해 주시오. 내가 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고 싶소. 용서해 주시오. 실제로 그는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서 그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놀랍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다. 하나님 자신이셨다.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왕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사실 이 또한 큰 고난 아니었을까요?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고난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악취나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낸다는 건 인격적으로도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일이고 위생적으로도 더럽기도 한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는다는 건 이건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거름으로 가득한,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어쩌면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너희가 원래 하나님과 먼 원수였으나 그 원수들 사이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괴롭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더러움과 죄악을 온몸에 짊어지셨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고난을 생각할 때 고난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고행이 아니다. 어떤 고난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참아내는 게 아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그 자리에 서봐야 그 자리에 설 때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제자들을 그날 밤에 앉히시고 발을 씻기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원한다. 고난 받기를 원한다. 주님, 저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바울이 무슨 가학을 즐기는 자였을까요? 나는 맞는 게 좋아, 나는 힘든 게 좋아.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더 깊이 예수를 아는 길이 바로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망했다, 끝났다,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문턱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고 부활은, 영광은 누리면 좋겠다. 고난은, 힘든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겪었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일은 될 수 있으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고난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부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부활의 높아지심이 주어지신 겁니다. 십자가 이러므로 부활, 죽음 이러므로 생명, 자기를 비우고 죽는 고난의 길 없이는 영광과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오늘 본문 아침에 나는 이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의 결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고난은 하나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 생명,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새 생명, 영적인 능력,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을 보면요, 썩는 과정 같아요. 망한 거죠. 썩어버리고 부패하면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마치 썩는 과정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치 사형수와 같이 죽음의 끝자락에 놓인 사람과 같이 늘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유럽과 아시아와 곳곳에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 된 삶,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의 욕망,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난은 그저 지나가는 불행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어쩌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부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참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문을 지나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은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 할 수는 없지만 힘든 일 있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비즈니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미국에 왔을까? 내가 왜 미국에 왔을까? 이민 온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까지 할까?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이 질문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으로 초대하셨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죠. 그러나 주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친히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길은 버림받은 길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버림받았다, 혼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할까?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고난이 이렇게 두렵고 힘들지? 고난이 왜 이렇게 두렵고 힘들지? 단순히 그 고난이란, 아니면 그게 힘들어서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잘 생각해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포기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포기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그 결과를, 그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매스미디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실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자, 다 오늘 죽자, 다 너희 인생 오늘 포기하자, 오늘 끝내자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주인으로 나를 바꾸라. 너의 주인의 자리, 너의 마음의 왕, 너의 삶의 왕자에 나를 세우라. 나를 세우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초대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이 초대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우리 이대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간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을 간증을 조금 드리는데, 저는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 모두 농사를 지어서 자녀들을 가족을 먹이고 돌보셨어요. 제 형제가 5형제고 저희 아버지 형제가 7남매인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만 이렇게 장가를 보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7남매 동생들 그리고 5남매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참 힘드셨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골에 그 힘든 농사 일을 하셔야 했죠. 그리고 저희 형제들은 늘 그 노동의 현장에 참여해서 농사 일을 돕는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어렸을 때 참 하기 싫더라고요. 놀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뭐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런데 요즘은 제가 텃밭을 가꾸는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백야대에 나가서 텃밭을 가꾸고 정말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봄에 나온 깻잎, 부추, 미나리 같이 이렇게 비벼서 비빔밥을 같이 나눠 먹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거라, 우리보다 좋은 삶을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직접 눈으로 부모님을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았고 늘 입버릇처럼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목표는 그래, 좋은 대학 입학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출세하자, 이것이 행복한 삶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학에 지나가지 못했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나에게 단어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내일이 소망, 기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설렘이었다면 내일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고통이구나. 내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에게 기대나 소망이나 설렘이 아니라 고통이구나. 세상이 흑백처럼 보입니다. 시험을 마치고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잠만 잡니다. 너무 힘들고 내일을 맞이하는 게 싫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초대하십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동생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있는데 형 같이 가자고 초대를 합니다. 귀찮아, 가기 싫어. 끈질기게 졸라댑니다. 형, 어렸을 때 같이 시골 교회 크리스마스 이브 가던 기억 생각나지 않아? 나 형이랑 같이 교회 가던 게 너무 좋았어. 형, 이번 꼭 한 번만 같이 갔으면 좋겠어. 동생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동생을 따라서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막 빛이 나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은 흑백이고 나의 내일은 고통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 얼굴에는 근심이 하나 없어 보여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으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도 저들처럼 웃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이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부터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주일날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에브리데이 가는 거예요. 매일 교회 나갑니다. 그냥 예배당에 가는 게 좋아서 그냥 교회 매일 가는데, 그때 마침 나이 든 청년부 형들 누나들의 겨울 수련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왔는데도 환영해 주더라고요. 따뜻하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매일 오니까 교회 한 형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석인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나의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나도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흑백이었던 나의 삶에 내가 꼭 붙잡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겠는가? 이게 사실이겠는가? 그런데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다. 나도 그때 봤던 이 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정말 환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의 그 초대 편지를 나에게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동생이 그랬고, 그 교회 형이 그랬고, 내가 대학에 생활하던 과 선배 CCC 순장님이 그랬고, 청년부 전도사님이 그랬고,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나온 것 역시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초대가 분명히 있으시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으로 초대할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겠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기도를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랑의 초대 편지를 전달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지, 여러분의 이웃일지, 여러분의 지인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게 하시는 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내 인생을 바꿨던 주님의 초대였던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는 이번 부활주일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빛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기쁨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선언해요. 이미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 아직 안 죽은 것 같이 느껴지죠? 왜 이렇게 또 죽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죠? 사도 바울이 선언한 이 선언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 죽으신 것이 맞는데,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은 한 번에 바뀝니다. 하지만 습관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이 인격은, 영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끊임없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죽었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산다 고백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묻기보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살짝이 잠시라도 앉았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 주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더 이상 두려운 짐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여러분의 원하시는 바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부활의 문턱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초대를 나누는 편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